하니까 벌써 성탄절의 느낌이, 기분이 벌써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제게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점검을 하는데 평화라는 단어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참여하면서 세 가지를 점검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첫 번째로는 자신을 점검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잘 살고 있나? 바른 길을 가고 있나? 옳게 살고 있나?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현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을 해본다는 거죠. 세 번째,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제 한 주간 또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다짐하고 결단을 하면서 그 사람들은 안식일에 참여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매주일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이, 이 내용이 참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늘 예배 드리기 때문에 늘상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점검해 보면서 내가 바로 서 있나, 또 하나님과의 관계는 형통하고 막힘이 없고 하나님과의 거리는 문제가 없는가, 또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며 이러면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가 더 의미가 있고 살아있는 예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벌써 12월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는 전심을 다해서 사람에게는 진심된 마음으로 살자고 이렇게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12월 달 다 갔어요. 12월 둘째 주를 맞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안녕하십니까? 대나무가 매듭을 짓고 쭉쭉 곧고 바르게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 2023년 매듭을 짓고 또 마음과 새로운 다짐으로 2024년을 시작하는 그런 동기부여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 1월 5일 날 초대교회를 꿈꾸며 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했고 2023년 10월 22일 날 은혜의 시간 2년이라는 말씀으로 사도행전 강해를 127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한 번의 설교 원고가 보통 A4 5매 내지 6매가 나오니까 제가 책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약 7권 정도의 분량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들 사도행전에 관한 한 7권의 분량의 말씀을 주일날마다 이렇게 듣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창세기가 끝나고 마태복음이 끝나고 사도행전도 이렇게 끝나게 되었는데요. 목사님은 왜 강해 설교를 하시는가요? 라고 궁금해서 물어보실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강해 설교는 성경이 가는 대로 따라가고 성경이 멈추면 멈추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설교를 하다 보면은요, 설교하고 싶은 주제가 있어요. 설교자가 그 주제가 있을 때에 성경 본문을 찾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연구하여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제가 명확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아예 염두에 두고서 설교를 했으니, 시작을 했으니까 주제가 명확하고 접근성이 편안해요. 왜? 내가 준비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단점이 있느냐면요, 매 주일마다 이번 주일날은 어떤 성경 본문을 택할까? 이런 고민이 설교자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한 주제에, 일부 주제에 집중하여 편중되게 설교를 할 수 있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입장에서는 목사님은 맨날 똑같은 얘기 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강해 설교는 사나 죽으나 성경이 가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고, 성경이 멈추면은요,
그대로 멈출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강해설교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주제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성경에서 계속 가는 대로 그 주제를, 그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시험 드는 성도들이요, 유형이 참 대단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분은요, 지금 우리 교회 그런 분이 안 계시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목사님이 꼭 강단에서 다 들으라고 설교하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나요? 그러면 그날 은혜 있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에게 지금 나를 깨우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아멘이고 감사인데요, 시험이 들면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목사님 나 들으라고 하시네, 나한테 감정이 있네,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일이, 아니 목회자가 설교할 때 강단에서 누구 한 사람 들으라고 그렇게 설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내게 좀 뭔가 걸림이 되는 말씀이 말씀 중에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깨우치시는구나,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강해 설교는 그런 면에서 또 해소가 되는 거예요. 왜? 순서대로 쭉 가다 보니까 뭐 누구 한 사람한테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니잖아요. 반면에 또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강해, 우리가 사도행전 1장서부터 28장까지 왔는데요, 어떤 본문은 진짜 설교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려면 그 본문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는 이런 시간들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고요. 또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고, 그래서 연구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런 단점들도 있어요, 설교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왜 제가 강해 설교를 계속해서 하느냐면은, 제가 원하는 설교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성경이 가고자 하는,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강해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 10월 22일 날 사도행전 강해 설교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바로 교회 설립 기념일이었죠. 추수감사절이었죠. 1:1 제자양육 2기 또 이렇게 이제 시작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하다 보니까 또 개강 예배도 드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총정리를 해야 되는데 사도행전 총정리를 제대로 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사도행전, 이제 시간이 지났지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만 잘 들으면 사도행전, 그렇구나 라는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키포인트 단어가 있다면, 3개만 고른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고르겠어요? 3개만 고른다면 키포인트로.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 아주 중요한 단어, 이것을 중심 단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중심 단어를 놓쳐서는 안 돼요. 중심 단어가 무엇인가, 그게 참 중요한데, 이 사도행전에서의 중심 단어, 핵심 단어가 있다면 3가지가 있는데, 성령, 제자, 이 제자 속에는 사도, 사람들이 다 들어갑니다. 3번째, 교회인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 제자, 뭐라고요? 교회. 왜 그러냐면은 성령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과정이 이 사도행전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하면은 3가지 핵심 단어, 성령님, 제자, 사람, 또 하나 교회, 이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교회를 좀 다닌 사람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의 요절과 같은 가장 중요한 그런 말씀이죠.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에 약속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은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게 될 것이다. 그러면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게 되는 거예요. 언제? 오순절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 성령이 기도하던 마가의 다락방의 성도들에게 임재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그 약속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성령 충만했던 제자들은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하므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요, 제자들이 변하더라고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제자들이 변화되는데 그 겁쟁이 배신자를 그들이 변화돼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순교도 감옥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36절서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틀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조롱과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톱에 잘리우고 칼로 배임을 받고 궁핍, 환난, 학대를 받았지만은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이 땅에 세우는 그런 자들이 바로 초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고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들이 바뀌어지게 되고 변화되어졌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옥에 갇히고 학대를 당하고 환난당하고 뿐만 아니라 톱에 켜고 칼에 배임을 받고 어떻게 그러면서도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인 거예요. 성령 충만이 비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니 시험과 환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요,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면은요, 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이 초대교회의 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압축하면은 6가지 정도로 이렇게 압축을 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초대교회를 점검해 보니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4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 오로지 뭐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던 이 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무릎의 사람들, 기도하는 무릎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스크린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때가 언제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직전에 교회에서 모여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성령 충만 없이 또한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데 성령 충만하다고 뻥입니다.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하다고요? 사기입니다.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지진이 나서 옥토가 열려지고 천사의 인도함을 통해서 이렇게 이끌림을 받게 돼서 베드로가 이제 간 곳이 있죠. 우리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예,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고스톱 치더라? 윷놀이 하더라? 아니요, 기도하고 있더라. 기도하더라. 자, 이것을 보면은요, 성도들의 기도가 감옥의 문을 열었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감옥에 갇힐 때가 있잖아요. 힘들고 지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강력한 무기요,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돼요. 강력한 힘이 기도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인종차별에 투쟁하며 저항했던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는요, 기도가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넬슨 만델라 감옥에서 27년 있었어요. 근데 27년 동안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면서, 그래서 나중에 대통령까지 되어지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가 힘이고 기도가 무기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인생 감옥의 문을 여는 힘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기도하는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들이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람을 세웠어요. 제자들이 사람 세우는 일에 심혈을 기울였는데, 사도행전 6장 6절에서 우리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예, 초대교회에 사람을 세워서 7 집사를 세우고, 그래서 교회의 많은 부분들을 그들에게 위임하는 이러한 장면인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인의 수가 많아졌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들은 곧 제자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강력한 훈련들이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람들을 세운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모이기에 힘썼는데요, 우리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읽어봤던 45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자, 어디에 모였다고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왜 모였습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말씀 배우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모였던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어떤 분이 센스 있고 지혜로운 분이신가? 뭉살 흩죽이 뭔지 아시는 분? 뭉살 흩죽. 와, 똑똑하시다. 뭉살 흩죽.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승만 대통령의 간절한 마음이 표현된 거죠. 그런데요, 국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동물의 세계나 이런 것을 보면은 이 늑대라든가 이 사나운 육식동물들이 이 초식동물들을 공격할 때 보통 초원에 보면 떼로 막 다니잖아요. 그때 반드시 흩어놓습니다. 찢어놔요. 그리고서 그 중에 약한 것을 공격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흩어지게 되면은, 찢어지게 되면은 사탄의 이 공격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예수 이름으로 모여야 됩니다. 자주 모여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뭉살 흩죽. 아멘.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모여져야 되는 거죠. 네 번째, 나눔과 섬김의 교회요,
그 시대의 성도들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다시 46절을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날마다 예, 집에서부터 시작.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교회에서 늘 모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가정에서 서로 모여서 서로 먹고 나누면서 교제하면서 끈끈한 신앙 관계를 유지했던 것입니다. 자신들끼리만 먹고 끝나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과부를 돌보고 고아를 살피며 심지어는 물건을 통용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나누어 쓰는 거예요. 4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깨어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예, 이 44절의 말씀은 공산주의가 출발하게 된 배경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공산주의가 무엇인가요? 모두가 다 편안하게 평등하게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세. 이게 공산주의의 이념인 것이에요. 이 얼마나 좋은 이념입니까? 모두 다 편안하게 평등하게 잘 살아보자. 그런데 공산주의가 놓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인간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탐욕적인가를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빈부격차 없이 공평하게 잘 살자 말은 그렇게 하는데 또 그 안에 또 다른 특권층들이 생기고 당원들이 생기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인민의 천국이라는 저 북한을 한번 보세요. 오늘 이 현대사에서 굶주려서 죽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 굶어서 죽어갈 때 그 고통은 어떨까요? 그런데 당 간부들은 사치 또 명품을 소비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리 좋은 철학이나 이념을 갖다 붙여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이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함께 나누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며 또 심지어 없는 사람들에게는 나누어 주면서 함께 살아갔던 그런 사랑의 공동체였던 것을 보게 되죠. 다섯 번째, 성령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초대교회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났고 능력들이 나타났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구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에 그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장애우가 일어나서 걷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죽은 도로가를 살렸고 바울은 유도고 청년이 2층에서 떨어졌을 때 난간에서 떨어졌을 때 직사를 하잖아요. 그런 그를 살렸습니다. 이런 기적들이 초대교회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의 손은 짧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쇠하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며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들이 임하게 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우리의 기도 속에 응답이 없다면 우리는 기도할 이유도 이곳에 앉아있을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에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열린 축복교회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고 이 열린 축복교회에 기적이 상식이 되는 이런 교회가 되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파급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성령의 강력한 임파테이션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주변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 파급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성령의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어떨까요? 마지막 여섯 번째로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어디로 보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땅끝으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 장면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복음이 퍼져나가잖아요.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로마 곳곳으로 퍼져나가면서 그것이 유럽으로 가고, 유럽에서 신대륙 미국으로 가고, 미국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해지고, 캄캄했던 어두웠던 조선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서 빛이 열려지게 되고, 그로 인하여 대한민국 여주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사랑의 빛을 받은 자들이에요. 아까 우리 김진경 집사님 빛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빛을 진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왜 저 민다나오에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도시 빈민 그 아이들을 위하여 왜 우리가 기도하며 그 아이들을 섬기며 그들을 위해서 합니까? 우리도 그렇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선교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게 되는 것이죠. 내용을 정리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요, 총정리를 잘하는 학생, 우리 김미경 선생님 맞나요? 네, 선생님이 맞다고 그래요. 총정리를 잘하는 그러한 학생들이거든요.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나무가 그렇게 크게 곧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중간 매듭을 짓기 때문에, 그러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성장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127강의 강해 설교를 마치면서 사도행전의 핵심 단어가 뭐라고요? 성령, 제자,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제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교회가 퍼져나가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와 권능이 제자들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나가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통로요,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일하셨고 역사하셨고 바람처럼 불처럼 임재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변화됐어요. 그리고 나가서 피 묻은 복음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교회는요, 가견적 교회, 이 건물적인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예요. 우리가 교회인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곳곳에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의 시작이고 출발이고, 그래서 마더처치라고 장로교의 창시자 존 칼빈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교회로부터 시작된 이 교회가 이제 복음을 통하여서 퍼져나가면서 민들레 홀씨처럼 사마리아로, 유대 땅으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특징들을 보니까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였고,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고, 나눔과 섬김의 교회였고, 성령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였고, 선교하는 교회였다. 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았을까요? 우리 열린 축복교회가 초대교회를 꿈꾸자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형을 가슴에 품고, 물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고 그렇게 완벽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체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요? 문화가 많이 발전했고 시대가 많이 변했고 현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의 시대에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열린 축복교회에 이런 하나님다운 꿈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슴속에 품고, 주님, 우리 열린 축복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 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1:1 제자 훈련을 통해서 훈련되어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져 가고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 나눔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령 충만하며 생활의 선교사, 삶의 선교사가 되어서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생활의 선교사들이 돼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해왔던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강해는 28장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9장 저와 여러분이 함께 써나갈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복음의 이야기, 우리들의 사랑의 이야기, 우리들의 선교의 이야기, 사도행전 29장을 함께 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